오늘은 다윗에게 있어서 두 번째 위급함이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유혹에서 정말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그가 패배자로 하나님 앞에 원수로 추락하게 돼요. 정말 피를 흘린 그리고 간음한 죄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과 원수된 구원의 기쁨을 다 상실하고 사명자로서의 그 모든 축복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그가 죄로 패망한 가운데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려면 이 세 가지의 대적들을 항상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외부적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울왕과 같이 외부적인 공격이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인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욕망, 이것으로 인해서 항상 죄로 넘어지고 죄에 끌려가고 패배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싸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사탄이 직접 와가지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패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 세 가지 유혹은 그대로 있었고 다윗에게도 이 세 가지 유혹은 그대로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계의 내적으로 그리고 마귀가 직접 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영적 싸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어제 112년 만에 간통법이라고 하는 법이 사라졌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5개 G20에 속해 있는 나라에서 1등으로 당첨된 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40세 미만에 결혼한 기혼자들에게 간통을 했느냐? 65%의 남자가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65%입니다. 3명 중에 2명이 간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42%입니다. 10명 중에 4명의 여자가 간통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이혼 사례의 40%, 그러니까 10명 중에 4건은 여자의 간통으로 인해서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통을,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넘버원으로 뽑히게 되었는가? 한국은요, 유일하게 이 5나라 중에서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간통하면 감옥에 가야 해요. 벌금을 내야 돼요. 이런 사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간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1위로 등극을 했는데 이제 간통법이 없어져 버렸으니 대한민국은요 이제는요 불륜공화국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러브호텔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불륜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5분 전에 먼저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여자가 얼굴 숙이고 5분 후에 몰래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간통을 했는데 이제는요 간통하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두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들어간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간통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달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동성연애로 팽배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는 왜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죄가 폐역한 곳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다윗처럼 이렇게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가만 놔뒀다가 한꺼번에 유황불로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폐역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푸른 나무 밑에는 항상 우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죄가 팽배했습니다. 그런 죄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인디비주얼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가만 놔두다가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 나라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가 그렇게 팽배하고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가 한꺼번에 멸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께서 목사가 죄를 짓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죄를 졌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죄를 물으시고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둬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세가 되어가지고 환란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얼마나 죄가 팽배합니까? ISIS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그 어린아이들까지도 학대하고 죽이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 놔두잖아요.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놔두잖아요. 미국과 같은 이런 나라를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잖아요. 왜요?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 모두를 다 쓸어버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죄를 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은 범죄하고 살인했을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 걸로 인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범죄치 아니하고 온전히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냥 놔둘까요? 왜 그냥 놔둘까요? 한꺼번에 몰아버리려고 하나님께서 더러운 가운데 그냥 버려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이래도 죄를 짓겠는가? 우리 자신은 죄를 짓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내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돼요. 정말 이래도 내가 죄를 짓을까? 이래도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워싱턴에 집회를 갔는데요.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훈계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데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별로 묻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유혹에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그런데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쫓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를 퍼붓습니다.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과 같이 그 선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끝장입니다. 두 번째 죄는요, 음란입니다. 음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심하게 물었어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천만에 그냥 넘어간다고? 아니에요.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음란 행위를 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을 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죄 때문에 다윗이 7가지의 그 죄과를 담당하게 됩니다. 정말 다윗은 미치는 장사였어요. 하루 저녁 재미 보다가 그의 인생은 완전히 쪽박차게 생겼습니다. 겨우 영혼 하나 구원받았지 그는요, 완전히 그 죄로 인해서 패자가 되고 맙니다. 7가지 하나님께서 죄가를 물었어요. 단지 그저 하루 저녁 재미 본 것 그거 하나로 이렇게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면 저희는요, 정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야, 죄가 얼마나 심각하구나. 정말 우리는 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러분이 죄를 짓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요, 공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간음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껏 술에 취하고 세상에 이런 유흥에 빠져가지고 사는 그런 것은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뜻을 쫓아나가는 정말 무서운 교만의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우리는 정말 마음 가운데 깨닫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기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거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어떻게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업신여길 수 있어?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고 내 철을 삼았은즉,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서 자기의 철로 삼은 이 간음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무서운 7가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7가지 심판을 보면서요, 저는 미치는 장사하지 말아야겠구나. 그저 일부를 훔쳤는데 하나님은 만부를 물으세요. 그저 하루 저녁 재미를 즐겼는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죄가를 물으세요. 저는요, 영원토록 물어? 아니, 다윗이 그렇게 시편 51편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과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저 죄 짓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되겠지. 천만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해 주실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죄과에 대해서, 죄의 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렇게 아랍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줄 아세요? 그 칼이 영원히 다윗이 번개한 것 때문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그 아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짓겠냐고. 여러분, 우리 무서워해야 돼요. 이 역사가 증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나치가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그들을 죽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범죄가 이렇게 무서웠다는 것을 여기 보면요, 영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그 죄가는 영령이, 이렇게 무섭구나. 아니, 이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어? 아니, 이런데도 어떻게 내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 여자하고 저 여자하고 잠자리를 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여호와를 업신여겼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경고를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각해야 돼요. 이래도 죄를 질래요? 이래도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쫓아갈래요? 이래도 도박하고, 이래도 술을 먹고, 이래도 마약하고, 이래도 음란한 행위를 하겠어요? 영영이 다윗이 있을 때부터 그의 후손에게까지 영영이 그 죄가가 떠나지 않는데 이래도 죄를 짓겠느냐고요. 여러분, 죄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 그래요.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산 거죠.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킨대요. 가족 간에 집안에서 자식들이 싸우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자기는 그저 우리아의 아내 벳사바와 동침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의 딸,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딸이 여러분, 그 진상간을 당해가지고 강간을 당하잖아요. 누구였습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여러분, 이래도 범죄하려면 하세요. 죄를 지려면 지세요. 가능하려면 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칼을 여러분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실 거고,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집안에 재화를 일으켜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람들 앞에 강간을 당하고 내 딸이, 내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도 그래도 강간하려면 하세요. 하나님이 똑바로 싫어하는 죄가 바로 이 강간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썼을까요? 아니, 다윗이 범죄한 것을 왜 성경에 이렇게 한 장, 두 장, 이것도 사무엘 하까지 계속적으로 이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장면들이 성경의 한 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강간을 당해요.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압살론 그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그가 아름답고 머리가 길고 지혜로운 건장한 청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압살롬도 죽습니다. 한 살도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게 돼요. 여러분, 이래도 죄를 질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죄를 쉽게 생각했어요. 쉽게 생각하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영이 칼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죄가를 물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내가 하루 저녁 즐긴 것 때문에 자녀 셋을 잃어야 하고 딸 하나를 강간당하는 일을,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윗에게는 10명의 처가 있었습니다. 10명이나 있는데도, 그런데도요, 또 하나를 또 치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10명이 대낮 그것도 자기 아들 압살론에게 강간을 당해요. 이래도 죄를 지려면 지세요. 이래도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은 화인 맞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업신여기는 사람이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냐고요. 이렇게까지 엄하게 물으시는데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다윗은요, 왕관을 벗어제끼고 보좌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흩뜨려뜨리고 야간 도주를 해야 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7가지가 하루 저녁 즐기다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절대로 미치는 장사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겨우 죄 하나 졌는데 이렇게 7가지나 영영이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다말이 강간을 당해야 하고, 아들 셋이 죽어야 하고, 10 부인이 대낮에 강간을 당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도망자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도망 다녀야 하고,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요, 죄가 얼마나 무섭구나. 선악 하나 따먹은 것이 온 인류를 지옥길로, 멸망으로 던져 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간땡이가 커도 이만부당이지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고도 죄를 짓겠느냐고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짓겠냐고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간음하고,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그분을 업신여길 수 있냐고요. 못해요. 생전신이라면 못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기는 바로 욕망에 끌렸던 다윗의 그 처절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인 일입니다. 인간은 다 죄를 져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이거는요 악마적인 것입니다. 사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용서함을 받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무섭게 영향을 주는구나, 오늘 본문에서 함께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그가 왜 죄를 짓게 되는가? 죄는요,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쟁이 벌어지면 그 전장터에 먼저 자기가 나가야 하는 것이 왕의 솔선수범이고, 그리고 다윗이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그는 항상 앞장서서 전쟁에 나갔던 왕이었고 또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안 가요. 안 간 요것 때문에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 생각하면 범죄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라스베가스 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오질 말아야 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노름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들도 와서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장소에 가 있으면 잘못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왕이 왜 거기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합니까? 그가 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어느 전쟁이든지 항상 자기가 앞장서서 군인들을 독려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쟁을 항상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왕궁에 혼자 앉아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니, 왕이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에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데 자기는 골프 치는 거야.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왕궁에 혼자 있냐고요. 그런데요, 다윗이 왕궁에 혼자 있었던 이유는 뭐 아파서도 아니고 무슨 국무 볼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저녁에 지붕을 걸어다니는 거 보니까 아주 한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한가가 문제예요. 여러분, 다윗이 안 갔어요. 그런데 뭐를 보냈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법궤를 보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됩니까? 11절에 보면 우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책 가운데 유하고, 여기 보면요, 다윗이 안 가는 대신에 전쟁은 이겨야 되는데 왕이 안 갔으니까, 그러면 왕이 안 간 대신에 뭔가도 그래도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를 앞장세워야 되는데 뭐를 앞장세웠습니까? 언약궤를 앞장세웠고 다윗은 뒤로 쑥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여기가 문제가 시작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법궤는 보내놓고 자기는 쉬어? 아니, 이게 왕입니까 이게? 여호와의 법궤는 전쟁에 나가고 지금 영체에 놓여져 있는데 다윗은 구하우식하면서 밤에 여자하고 기집질이나 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다윗이, 여러분, 여기에서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그 누구도요,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왕을 그의 옷을 베면서까지라도 그에게 기름 부은 자를 살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사람도 해타닥 한다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윗이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법궤는 전쟁터에 내보내는 이런 꼴불견스러운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성군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법궤와 항상 함께 있죠. 여호와의 법궤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전쟁터에 가고 있는데 자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우선순위가 뒤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항상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삶의 모두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승리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아니, 저녁이 돼가지고 다 이제 잠잘 시간이 되었으면 지도 잘 것이지. 왜 일어나요? 다들 잠잘 시간이에요. 자기도 자면 되는데 왜 잠자리에서 침상에서 일어나냐고.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왜 왕궁 지붕 위를 걸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왜 지붕 위를 걸었을까? 아마 그 당시에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가 없어서 되게 더웠나? 봄철이 됐으니까 물론 더위가 시작됐을 거예요. 그래서 더워서 일어나가지고 더위를 식히려고 더운 날이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더우면 이 벳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목욕을 할까요? 더우니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말이에요. 지붕 위에 올라가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지금 전쟁 중입니다. 하늘을 쳐다봐야지. 그리고 손을 들고 주님, 전쟁 중입니다. 한 백성이라도 한 군인이라도 상하지 않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지. 뭐하러 위에선 아래를 내려다봐. 아래 내려다보면 더우니까 목욕하는 여자밖에 더 보여? 뻔할 뻔짠데 왜 그 짓을 하냐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땅의 것을 바라보는 순간 이 다윗도 범죄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정말 이 7가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보세요.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위에서 아래를 내다본 거예요.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리따워 보이는지라. 어떤 여자가 달빛을 받아가면서 목욕을 한다. 그거를 지붕 위에서 내려다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주님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아이고 내가 못 범죄하니까. 그리고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될 텐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본 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3절에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누구냐? 저 여자가 누구냐? 아름다운 여자 우리 주위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마음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남자를 봤을 때 하나님이 참 창조 잘하셨네. 그리고 하나님 생각해버리면 끝나요. 하나님 참 기교 미묘하신 분이시네. 어떻게 이렇게 이쁜 여자도 만들고 어떻게 늘씬한 여자도 만들고 어떻게 금발의 여자도 만들고 참 하나님 놀랍네. 눈도 파랗게 잘도 만들었네. 하나님을 그 아름다운 걸 보면서 생각하면 죄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갖겠다고 하는 이 소유 내 걸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거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고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이 소유욕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기 보면 질문을 던져. 아니니까? 여러분 요게 문제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이거를 먹어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하다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질문을 던지면서 선택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선택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야 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순간 우리는요 선택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4절에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였다면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로서 지금 전쟁터에 남편이 가 있고 지금 한참 전쟁 중이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생각한다면 이 아내가 왕이 보내는 신하가 왕이 너를 부른다 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나 지금 월경 중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월경 끝났어요. 이 여자도요 싸가지가 없는 여자예요.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 나 월경 끝났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합동작전을 펴요.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가 니느웨 성으로 가기 위해서 바닷가 부두에 나갔더니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착되어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도 하고 탐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조종할 뿐만 아니라 상황까지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리면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요.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의심해야 돼. 이상하네. 이건 마귀에게 내가 끌려가는 거 아닌가? 보세요. 아리따운 여자 보냈더니 남편은 군대에 가 있다고 그러지. 그래 여자 혼자 있는 거네. 그런데 이 여자를 오라고 그랬더니 나 월경 다 끝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이 너무 잘 풀어가지 않아요? 이게 축복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뒤에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볼 수 있는 영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저 보이는 것에 그 유혹에 쫓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5절에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여자가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봐라. 남편은 지금 전쟁에 가고 전쟁 중인데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간통한 죄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군이었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아를 부르잖아요. 오라고 그랬을 때 우리아한테 무릎을 딱 꿇고 내가 밤에 지붕에서 이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고 음탕의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내가 이 여자에게 임신하게 한 장본인이요.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밧세바를 통한 그 아이는 죽지 않고 다윗도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세 자녀 죽지 않고
자기의 딸 다말 강간당하지 않고.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쓱 지나가 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 저기서 죄를 막을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 계속 즐기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아직도 간음하고 있고, 아직도 도박에 빠져 있고, 아직도 마약에 손대고 있고, 아직도 우리를 중독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유혹에 돈 따라가고 하는 것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스탑해야 할 때입니다. 요거 기회 놓치면 폐가 망신합니다. 영원히 이제는 영혼 하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심각하게 치러야 합니다. 지금 회개의 기회가 싹 지나간 거예요. 임신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 불러와라. 내가 자복하리라. 그런데요, 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놓칩니까? 정당화하느라고 뻔뻔하게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살인까지 하게 되는 정말 기가 막힌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기브라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9절에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아내 벳세바에서 솔로몬이 낳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인 남자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방인이었던 이 햇사람 우리아를 다윗의 보다도 더 위에 그의 의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햇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도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다윗에게 이렇게 충복이었느냐? 그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 다윗이 이 우리아보다도 못하구나. 회개의 기회가 지나갔는데 우리아는 그렇게 전쟁에 돌아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성문 앞에서 뜬으로 밤을 새우면서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내가 아내하고 같이 안방에서 잠을 잘 수 있어?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도 자기는 여자하고 그렇게 하룻밤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말이에요, 우리아가 나도 훨씬 나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의 거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보게 됩니다. 다윗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거를 보면서 꼬꾸라져야 되는데 꼬꾸라집니까? 10절에 거기 다윗에게 고하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을 아나니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거하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를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여기서 보면요, 이 우리아가 다윗을 책망을 해요. 언약궤가 있고 지금 전쟁 중이고 지금 이기느냐 지느냐 우리나라에 지금 성패가 달려있는 이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어떻게 아내와 그렇게 잠자리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것을 들으면서 가슴에 충격으로 와야 되잖아요. 야, 이건 나는 뭐야 이거. 내 신하보다도 못하네. 아니 진짜 언약궤가 전쟁 중에 나가 있고 우리 모든 군인들이 지금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왕궁에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 통해 자복하여야 할 두 번째 기회가 흘러가고 있어요. 두 번째 기회가, 하나님은요 그 죄를 증거에 대해서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회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살아서 교회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지금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그냥 놓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는 이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이 회개 통해 자복을 해야 되는데 이 회개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여러분 두 번째 기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직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발을 뻗고 발을 씻고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사람이 죄를 지면 말이에요, 보이는 게 없다니까. 술을 왕창 먹이잖아요. 술 먹고 집에 들어가고 잠자리를 했는지 말았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술을 그냥 머리끝까지 먹여놓고 필름 끊어지게 만들어 놓잖아요. 부인하고 그때 잠자리해서 애가 생겼구나, 그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내가 보기에도요, 하나님이 아예 죽여버렸어야 돼. 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죽여버려요. 아니 이렇게 3번씩이나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는 안 하고 뻔뻔하게 정당화하고 그냥 뻔뻔하게 자기의 계략이나 꾸며나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 정말 우리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짓을 또 저지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에 저가 나가서 그의 신복들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술에 만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 사람은요, 나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의 신복들과 함께 거리에서 잤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다윗이 3번째 회개할 기회를 또 놓치는 거예요. 한 번, 2번, 3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 그 은혜 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직도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살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주 앞에 이제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14절을 보세요. 죽이는데 내보내지 않습니까? 14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다윗은 이제 나는 완전 범죄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그 아내를 데려올 수 있겠구나. 장사 지내자마자 그 아내를 넙적 데려다가 자기의 처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요압이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통고를 했어요.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그가 피를 흘렸구나. 나로 죽이려고 했다가 임신이 들통나가지고 그거 감추려고 했다가 이 사람을 앞으로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피를 흘려 죽었구나.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벌어진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의 죽음을 보는 것처럼. 그런데 다윗은 말이에요, 너무나 뻔뻔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4번째 회개 기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죽여놓고도 뻔뻔하게. 화살이나 칼은 뭐 누구라고 피해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전쟁에 나갔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마음 놔라. 그리고요, 술 먹고 세상 것으로 자기의 양심의 그 가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도 이렇게 4번의 회개 기회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6월절 예배도 드리고 초막절 예배도 드리고 77절 나팔절에 그 모든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은요 1년 동안 뻔뻔하게 왕으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지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교회에 그대로 나오고 단에 서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눈 가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다윗의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해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4번씩이나 열어주었고 회개 통해 자복하는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1년을 참았습니다. 저는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우리와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군사가 있었고 다윗에게는요 나단이라고 하는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윗 주위에는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윗은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나단이 목숨 걸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장부터 이 나단이 죄를 깨우칩니다. 부자가 양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이 양이 없었는데 손님이 왔다고 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하는 딸과 같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요,
이것이 타당합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5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뻔뻔해요. 죄를 짓고도 이렇게 뻔뻔하다니까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사심을 가리켜 맹세? 하나님이 죽었지 지금 살았어? 살았는데도 그렇게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전쟁 앞자리에 내보내갖고 죽여? 이게 산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이 살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냐고 이게.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심.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죄는 그렇게 죄대로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도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뻔질나게 불러대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니라. 지가 죽어야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았다면 지가 죽어야지. 우리아를 죽이고 임신한 것을 감추느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해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가면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면을 쓰고 있는 한 여러분 회개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이 가면을 벗어 던져야 돼요. 근데 이 가면을 벗어 던지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보기에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 나 심판하세요. 그래야 다시 죄 안 짓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우리했을 때 하나님 내 자식을 치세요. 나를 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치세요. 정말 치고 당하고 아파하는 이것이 회개할 수 있고 내 가면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사람들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도 이 심판 하나 받지 않으려고 천천긍긍하고 있는 그러한 정말 가면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6절에 저가 불쌍히 여기지 말고 아니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심판은 잘해. 죽어야 한대. 그리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지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이렇게 사람은요 뻔뻔하고 이렇게 사람은요 정당화하고 이렇게 사람은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사람들은요 정말 양심에 화를 받아 죄를 짓는데 이렇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빠져들어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고 왕으로서 판단을 잘하면서 자기를 판단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이지 그러나 돌아보니 나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보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그래도 영적인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불씨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어요. 요거 하나 요거 가져라 떠나는 지금 다윗의 영혼이 꺼져버리는데 그가 9년 동안 죄를 짓고 자격도 안 하고 뻔뻔하게 다윗의 죄를 받면서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죄를 지셨거든요. 여러분 다른 왕 사울왕 같은요 창대 갖고 집어 던져도 죽여버려요. 이상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다윗을 살인했대. 울리아를 죽였대. 그가 간음을 했대. 난리가 나 왕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꼬꾸라져야 돼.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자백할 수 있는 이거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one.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 뭐 죽어야 할 자라며 양 한 마리 뺏은 것 가지고도 죽어야 한다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떠들어댔는데 그런데 바로 너는 사람을 죽였잖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서 내가 주고 또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10명의 아내나 주고 국가를 주고 그 왕자리까지도 주고 사울왕으로부터 모든 것 보호해주고 어렸을 때 정말 목자에 불과한 그 어린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까지 삼아주신 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너가 여자 하나 더 줄 수도 있어.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구했다면 줄 텐데 어떻게 그 죄를 그렇게 음욕에 빠져가지고 살인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을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죄악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철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철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창을 들어서 나단을 저 사람을 결박하라, 죽여라 하고 명령을 할 수 있는 왕의 위치인데 그가 죄인의 위치로 내려갑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했을 때 내 죄를 사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죄의 값은 치러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시는 죄를 안 져요.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그 죄가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 죄가를 면하기 위해서 7일 동안 금식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가 면해졌나요? 자식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만 죽은 게 아니라 가정 안에 재화가 일어나서 3자녀가 죽습니다. 한 자녀는 강간을 당합니다. 말씀 그대로 100주에 10처가 강간을 당합니다. 머리를 풀고 도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너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고 간과하고 살았고, 정말 우리가 이 죄의 이 엄중함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룻밤 즐기겠다고 7가지 이러한 죄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에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범죄를 하고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회방거리가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 때 일컫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위해서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죄 짓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 나서 다윗처럼 이렇게 꼬꾸라지고 회개해봐야 죄가는 치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처음부터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돼요. 단호해야 합니다. 요압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성을 함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왕하고 몇몇 신하들만 남아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성을 뺏을 수가 있었는데 요압이 그 성을 뺏지 않습니다. 왜 안 뺏는 줄 아세요? 내가 뺏었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요압이 명장이네, 그리고 요압을 칭송을 하고 요압을 따르고 그 빼앗은 성 이름을 요압의 이름으로 지을까봐 요압이 자기 자신을 비워요. 어떻게 비웁니까? 여러분 보세요. 28절에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 이긴 전쟁인데 다윗 왕이여, 당신이 오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승리의 그 영광을 차지하십시오. 그리고 요압은 자기 자신을 비웁니다. 그런데 다윗이 29절에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납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라.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이런 싸가지 이거. 아니, 요압은 승리를 자기가 가지면 안 되겠다고 해서 왕에게 돌렸잖아요. 다윗이 가가지고 그 성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관도 뺏었잖아요. 그러면 그 왕관을 뺏은 것을 가지고 여호와 전에 드리면서 이 모든 승리는 여호와께서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사람인데 덜렁 써? 이런 싸가지.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 하나님이 여지없이 7가지 재앙을 그 가정을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면요, 왕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그 왕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영광을 받고 싶을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다윗의 이 타락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이래도 죄를 지을래요? 이래도 죄를 지을 겁니까?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죄를 우리는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참 다윗이 그 어떻게 죄가 들어와서 그를 유혹으로 빠뜨리고 끝내는 그를 무너뜨리는 이 모든 죄악을 보면서 주여, 우리는 다윗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 앞에 온전히 귀인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승리하고 이기고 끝까지 싸워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